지금부터 하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의원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주실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물 함영 노래가 있겠습니다. 예, 함경 약창기가 있겠습니다. 정강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포구중생요도 적정음해주야신 수오일체주야신 개무수하지야 대원정진다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연성정고해탈장 여월장자 무성군 최적정바라 운자 적생동자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짐내 상수비료 잔화불 초하장엄대법륜
일광 공대세계 육육육사 급여 삼일십일일역부일 세주명렬의 상보연3매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정상 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개참품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십통 가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부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수공덕 보열행금 열애 출리세간품 입법계 시위 10만개 송경 30법궁 신수지 초발 심시변정가 안좌여시국토해 심영비도 잔화불 법성 원룡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산 청지소지비야경 진성심심경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단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급적일령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오상적 행불담랑적별성 초발심시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보연대인경 능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후보익생만족 중생수기등익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무연성교창의 기가수군 덕자량이다 아라니 무진도 창음덕 공가실제 중도상 구례부동이고 잘 계셨습니까? 원래는 덮어놓으니까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가을에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아이고,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와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이 배추가 물음병 들어가지고 농사 그거 다 갈아 엎어보던데. 예? 사람도 아프고 식물도 아프고 동물도 아프고 산화 돼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십회양품 말미로 지금 가고 있죠. 십회양품이 상당히 깁니다. 10권 반, 한 11권쯤 되는데 하암경에 큰 덩거리가 세진명원품이 5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덩어리가 이제 십회양품이 10권 반쯤 돼, 그죠? 11권쯤 되고, 십지품이 6권이에요. 그리고 이세간품이 7권, 입법계품이 20권 반, 21권쯤 되는데, 그 큰 덩어리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큰 거 십회양품. 십회양품 끝나면 지금 우리가 32권째 하고 있습니다. 32권째 하는데, 십회양품은 23권부터 33권까지, 그러니까 십지품이 이제 34권부터 39권까지 그렇게 이제 되는데, 중간중에 십정품도 뭐 이래 한 서너 권 되니까 크고, 열애출연품도 한 서너 권 되니까 크지만은, 다 뭐 소중한 안암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코, 입기가 다 소중하죠. 손발이 다 소중하죠.
법문하다가도 어제 보니까 간음제일 날인가 아래 법문하는데 음악을 얼마나 크게 휴대폰 컬러링을 틀어놨는지 휴대폰 폰벨에 올려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법문하니까 천상 음악이 들린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전에 그또 휴대폰을 다 이렇게 찌떠다보더니 뭘 했건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패항품을 하는데 해양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해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암환이 없어야 해양이 되는데 암환이 없어지기까지가 이제 10단계로 이제 하안경에서 나눠놓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그래서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법무사 간음죄를 법문할 때 법문해드리려 하다가 안 했던 대목이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전포고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국화 얘기만 하고 이제 말았는데 오늘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뭐 해드린다 해도 아시는 분은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다 정리돼서 알고 모르는 분들은 해드린데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수학 미적분을 지금 가지고 설명한데도 학교 때 공부 잘하신 분들은 그렇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아무리 설명해도 미적분 그때 빵점 맞던 분이 오늘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해 가십니까? 재무자성 종신기가 이렇게 들려드렸다 그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일체유심조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은 언감법계성이 뭔지 일체유심조가 뭔지 모르면서 막 그렇게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신것이 이제 웃고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2판 4판을 제대로 모르면 2판 4판 니 죽고 내 죽고 하듯이 이게 종체기억이냐 서병기체냐 2판 4판이냐 이게 정확하게 왜냐하면은 옛날 분들이 원효선이나 청양국사나 아주 연구하고 하듯이 요새 이제 우주 나사 연구에서 하다가 우주선을 떼어 보내야 되는데 호리유차라도 천지현격이라 하나만 핀도 안 맞으면 우주선이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죠? 수행은 더 하거든. 그러면은 이 해양이라는 데까지 왔으면은 해양은 암환을 없애는 것이다. 암환이 다 떨어져야 해양이 된다. 5가지 단계가 있다. 근데 10가지 단계를 하안경에서 얘기한다 이러면은 이 무슨 소리인지 환하게 알아야 되는데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 일단 암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건을 해야 돼. 무건. 예? 무건이 사마타 수행의 근본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신심통제는 성무위종이고 절에서는 말 안 해요. 절에는 상경 지나면 말 못하게 돼가 있고 밥 먹을 때 말 못하게 돼가 있고 예불 할 때 말 못하게 돼가 있고 우리 문서서는 왔다 하면 니 지 떴고 내 지 떴고 막 왁자지껄 해가지고 왁자지라고 하죠. 무 푹 삶아놓은 거. 예? 왁자지. 왁자지껄 왁자지 경상도 사투리인데 아세요? 무조림. 무조림. 왁자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듣습니까? 특이해. 이러면 저만 좀 별난 사람 됩니다, 이상하게. 자, 지금 나눠드린 글 중에 오늘 우리 해양 한다고 그래, 이제 해양 이제 32권이 끝나고 33권 넘어갈 차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해양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예경을 잘해야 됩니다.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고 남에게 존경하고, 그 8번째 단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8번째 단계, 말을 조심하는 게 10단계 중에서 8번째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부터라도 그게 잘 안 돼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짚자면 시간이 너무 가고 말하는 솜씨, 스킬은 하안경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대충 시패항품에 이렇게 장대하게 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다가 종래는 이제 아성지까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아성지 생각해 보세요. 저 산에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성지 이파리가 있어요. 예? 저 바다에
고기가 아성지 고기가 있고 하늘에 별도 우리가 아는 별일은 몇 개? 없어요. 풀도 아성지 풀이 있는 것이라 사람도 아성지 인종이 살다가 가고 그래서 소나무 할 때 솔이다. 왜 솔이라 해놨습니까? 솔잎알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의 뭐 아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멍부라고 그러니까 스님 멍청하고 깨어르면 뭡니까? 멍게다 그랬죠. 멍게, 해산 멍게 있죠. 멍청하고 깨어른 사람들 그거 참 어디 아무짝에 못 쓰잖아요. 멍게. 멍게들은 예의가 없죠. 단세포니까. 아메바 거의 비슷한 거라. 멍게가 강장동물인가요? 극피동물인가? 강장동물이죠. 말미잘?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아유. 아니 기억력이 없으면 인물이라도 되든가. 백치 아더다 있잖아요. 백치미라도 있든지 이래야지. 처음에는 예경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예경이라고 하는 건 암안을 이렇게 쑥지막하게 소금 뿌려가지고 숨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숨 죽이자면 말 조심해야 되겠죠. 행동 조심해야 되겠죠. 생각 조절해야 되겠죠. 잠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자 체중 조절하고 다 이렇게 해야 이게 예경하는 사람한테 그게 남을 존중한다는 게 윗사람만 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옆에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남도 존중하고 가족도 친서를 다 존중하는 거. 예. 제일 예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서로 이제 논문 가지고 공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안 되면 니 몇 살이고. 운동선수도 나이 가지고 실력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공부는 더 하고. 예. 자, 예의 없는 사람은 나이를 따진다. 그러니까 옛날 제가 그 고암성이라고 계시는데 존경하시는 스님은 7살 애들이 와도 말씀을 높여요. 그 제가 어릴 때 해중 때 가서 대학사에 이제 이 절이 그 이제 대학사 소속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 대학사에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때 종종하시다 그만두시고 대학사에 계시는데 범어사 조실 스님도 하시고 그랬죠. 고암스님이라고 그 해인사도 오래 계셨고 가다가 저를 한번 하니까 이렇게 시합을 아우 됐다고 악수는 하자고. 그 노스님이시 그것도 안 돼가 또 방에 이제 객실에 와 있다 사양하고 또 두 번째 가서 꼭 그래도 삼배 드려야지 가서 또 삼배 드리는데 두 번 한 대 와서 또 이렇게 시합버리고 악자까지 엎드려가지고 삼배 드려야 되겠다 가지고 푸다닥 거리고 했는데 그렇게 그분은 어린아이들이 와도 하대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고암스님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아주 예의가 반듯하신 스님이에요. 예경이 돼가 있는 스님. 예. 다 아시죠? 그 어린애가 와도 말씀을 낮추지 않아요. 그 아한테 니 몇 살 묻내라면 뭐 하겠나 아가 뭐 난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예경 첫째는 예경 그다음에는 참회입니다. 참회. 반성, 참회. 참회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질이 뭡니까? 아니 내가 상황이 그랬대가지고 그랬대지 변명합니다. 변명하는 사람들 탐욕이 드글드글 하죠. 뭐 한마디 하면 꼭 달게 됩니다. 눈을 부라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미처 못 살폈네요. 말에 가식 하나도 없죠.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 바늘처럼 퍽 찌르죠. 저처럼. 밤송이 같지 밤송이. 우리가 저리 말을 함부로 하고 퍽퍽 찌르고 이런 사람들은 밤을 까먹지 말고 밤송이처럼 목구멍을 삼켜야 돼. 그래야 목구멍이 터져서 아픈 걸 알아야 남인데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 예? 남인데 함부로 말하려면 뭘 밤을 까먹지 말고 그냥 침 있는 대로 그냥 삼키라고. 그래 그런 걸 못 삼킬 바에야 남인데 부드럽게 하는 게 낫지요. 예? 따듬고 해주는 게 낫겠지요. 그 다음에
예경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오는 대목이 무조건 따라서 기뻐하고 수위 찬탄해야 돼요. 그 설사마야한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 예?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건청하고, 건청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일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문을 건하고 청하고 있는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해양이 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그런 대목입니다. 이 5가지를 뭐라 하느냐? 정진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이 정진바람일은 이 5가지가 갖춰지기 전에, 정진바람일 전에 인욕바람일은 8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익되고 손해되는 데 흔들리지 않는다. 괴롭고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과 헐뜯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쉐, 해예, 칭기, 고락이라. 눈앞에서 칭찬하는 것을 칭이라 그러고 칭찬이라 그러고 안 보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을 예라 그럽니다. 명예, 그 사람을 기려주는 거. 돌아가셔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명예스럽게 죽게 세워주는 거. 해라고 하는 걸 해방한다는 건 안 보이는 데서 헐뜯고 뒤에서 뒷담화.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같이 특히 식구들끼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뒤에서 담화하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신자는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하게 돼요. 업이 돼가지고. 업은 습관이 반복돼서 굳어진 걸 업이랍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반복되어져서 누적된 걸 습이라 합니다. 예? 번뇌가 쌓이면은 습이 되고, 습이 쌓이면은 업이 되고, 업이 되면 딱딱해가지고, 그때는 이 쇳덩거리처럼 됐기 때문에 불에 달구지 않으면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 우리 스님이 어릴 때 우리가 10대 때 우리 우리 스님을 모시고 내가 무술 사부님을 모시고 우리가 참선하고 공부할 때 스님 그런데 수련을 먼저 하려 하지 말고 단련을 먼저 해야 된다. 단련이 먼저 우선이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 빠른 것이 힘이다. 총알이 아무리 작지만은 힘이 빠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짚어주거든요. 그런데 수련과 단련을 사람들 착각을 해서 잘 못하거든. 단련이라고 해서 힘을 기르고, 근육을 기르고, 뼈대를 기르고, 호흡을 기르고, 이 주력이 탄탄한 게 체력이 된 다음에 그 위에서 스킬, 테크닉을 길러야 되는데, 힘도 없는 것이 옆에 테크닉만 흉내만 내면 어때요? 흐느적 춤추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단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불 속에 쇳덩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고 그 다음 뒤에 이제 두드려야 쇠가 펴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셔요? 쇠 아무리 두드리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참선하기 전에 일단 기초적으로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인욕, 팔풍을 지키고 정진 이 5가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참선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 떼어놓고 앉았다고 참선한다고 웃고 말죠. 참선하기 전에 눈도 깨매고 귀도 깨매고 무안입이 설시 암암부터 이제 깨매야 된대. 그러니까 아상만 버리면 모든 게 아성직업으로 환하죠.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그 얘기가 또 길어져 버렸네요. 아까워 죽겠다. 25분 시간이 어디 갔었노? 소나무 할 때 왜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대. 왜 소리예요? 연세가 그만하면 생각 한 번 해봐야 될까요? 뽕나무는 왜 뽕이에요? 입만 띄면 거짓말. 다른 이파리 봐도 솔은 소처럼 안 생겼어요. 칫솔, 이렇게 소처럼 안 생겼어요. 소나무 이파리. 맞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저게 왜 소리일까? 제가 물어보는 맞추고 못 맞추고 두 번째 문제. 그런 사유와 깊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왜 이파리가 납작납작한데 소나무는 왜 소리 됐을까? 저게 칫솔도 소리라 하더라. 이렇게 소를 가져온다 하잖아요, 우리가. 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소나무에서 따가면 뭐가 먼저 소리 됐어요? 소나무가 소리 됐나? 그게 소리 됐나?
맞지도 않은 말이겠지만은 그런 사유 속에서 생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사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경을 해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경을 하더라도 뜻을 강경을 하더라도 신불반조면 강경무익이라 마음에 반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다. 이게 이제 청매선사가 해놨던 무익 십송 중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육조 해능 스님도 이보라 우리 비록 많이 건강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강명이 불생이라 정의 쌍수가 되지 않는데 선정과 지혜가 왜 안 돋아? 건강경 그만큼 읽었으면 되는데 안 된다. 천수경 그만큼 읽었으면 됐는데 안 된다. 그러면 뜻을 모르니까. 재무자성 종신기 그 제목입니다. 재무자성 종신기. 재라고 하는 게 뭔가? 무자성?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자성이 뭔가? 또 모른다. 종신기 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모르거든. 그럼 재무자성, 재라고 하는 거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재라고 하는 거는 번뇌. 탐진치, 만이견, 이와 같은 번뇌, 현상적으로 현행하는 번뇌가 가만히 하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게 무자성이더라. 번뇌가 무자성이다. 종신기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종신, 마음 쪽에 붙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분리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번뇌가. 그걸 우리는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업상이 마음하고 딱 붙어가 있거든. 그 마음, 무명업상이 있으면은 그 재무자성이라고 할 때 재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나오는 지말인데 가지나 잎사귀, 지엽 같은 것인데 그거는 뿌리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씨앗 뿌리에서. 그죠? 그 씨앗이, 원초적인 씨앗이 종심이 무엇이냐? 무명업상이 일어나니까 무명이 연행하고 행위식, 식인명성, 명성, 연육임, 유기임, 촉연소, 수연, 내연지, 치연유, 유연생, 생년, 노사, 우비고뇌가 다 벌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우비고뇌 탐진치 만이견이 벌어지는 건 교만하고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탐진치가 벌어지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명업식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재무자성, 죄는 본래 없으나 마음이 한번 흔들림을 해서 요동침을 해서부터 일어났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무명업상이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근본 무명이 사라지고 나면은 심량멸시 거의 따라붙어 있는 뿌리와 씨앗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으면 잎사귀도 시들어버리고 줄기도 시들고 꽃과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악의 근본 뿌리를 갖다가 무명업상을 뽑아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디 들었어요. 예? 그 싱긋이. 그러니까 어떤 데 이렇게 해석 제가 안 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이 해석하면 해석이 뭔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게 맞는 걸로 해줘요. 근데 이래도 잘 모르고 저래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는 조금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공부하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여나 재무자성, 이거는 돋아나는 번뇌구나. 종심기 아직 돋아나지는 않았지만 밑에 원료가 되는 거구나. 예? 원천적인 말이에요. 심량멸시, 대가리를 꺾어버리고 나니까 팔다리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심량멸시, 심심하면 목 한번 딱 잘라보세요.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니까. 뿌리를 확 명거를 뜯어버리고 나면은 안입이 설신이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 심량멸시, 재지르는 거 눈, 코, 입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 마음까지도 신구의 삼업이 절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재무자성 종신기, 재망신멸, 양구공, 재망신멸, 재도 없어지고 바깥에 번뇌업장도 번뇌장도 사라지고 신멸, 소지장도 사라지면 번뇌장, 소지장 다 사라지고 나면은 재망신멸, 양구공, 저 깊은 번뇌도 습기도 사라지고 습기로부터 돋아나가지고 막 탐진치 일으키는 이 분탕질 치는 이 마음도 분별심도 사라지고 무분별심도 사라지고 예? 텅텅 빈 아주 적조한 고요하게 비추는
내 본래 면목, 본래 무일물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시정명의 진참의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같은 것도 그래 해석하거든요. 일체유심조도 다 그래 해석이 되는 거라. 심생적 종종법생이라. 마음이 무심이고 무상이고 무성인데 그 마음에서 무명업상이 있어가지고 심생, 마음이 한번 생기하니까 일어나니까 종종법생이라. 갖가지 법이 일체유의법이 다 돋아났다. 심멸적, 그 무명업상이 꺼져버리고 나면은, 무명이 꺼져버린데, 심멸적, 현재 있는 이 생각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선악시비가. 무명업상이 꺼져버리고 나면은, 심멸적, 총류도 불이다, 해골바가지도 둘이 없다. 심멸적,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종종법멸이라. 갖가지 인생사가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구나. 이런 문제는 뭐냐? 바깥으로 돋아나는 탐진치는 이건 작은 도둑놈이라. 진짜 큰 도둑놈은 강명을 잃어버린 무명이 있다 이거요. 그걸 갖다가 잡으려면 참선이 아니면 갈 길이 없어요. 그거는. 연불 참선을 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다고. 자나깨나 이먹고 해야 되거든. 가끔씩 배고플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먹고 하고. 그 외에는 이먹고 하면서 하루 종일 살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피폐항에서 해항이라고 하는 단어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찌그러진 그릇, 찌그러진 금화, 찌그러진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찌그러진 금으로 된 돈인데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그 돈이 금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금덩이를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다가 종이 쪼가리 이렇게 하나 해놓고 동그라미 10,000원 쓰면 종이가 10,000원 되고 50,000원 쓰면 50,000원이 되고 1,000원 쓰면 종이가 1,000원 되잖아요. 그죠? 종이는 똑같은 종인데 옆에 형상만 바뀌어가지고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만히 그걸 뒷전에서 놓고 보면은 그냥 없는 것이지 생멸일 뿐이잖아요. 그죠? 이해 가세요? 좀 어렵나요? 조금 찌그러졌다고 100원짜리가 10원짜리 되는 거 아니거든. 예? 그것은 이제 위로를 받으세요. 조금 못나고 인물이 성격이 별로 안 좋다 해도 그 성격이 안 좋다 해도 부처님하고 동등하다 이 말씀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그게 바로 이제 일체유심조를 잘 설명하는 말씀인데 언간 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은 본래 없다. 본래 똑같은 종이 쪼가리다. 그러나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에 일체 유심조가 된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언간 법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문이라고 청량국사가 해석을 했어요. 상경 소초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진여문과 생멸문이 둘이 아니거든. 절대 둘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에 사는 거라.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리시는 분들은 저절로 가면 좋은가. 아주 아름다운 절이 있어요. 아름다운 절이 이름이 함흥차사라고,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함흥차사로 좀 보내버려야 돼. 왜 그러면 저렇게 소리를 울리느냐. 이제 진도 나가자 이 말씀이야. 네. 아유. 저 시계가 거꾸로 돼서 안 맞지요? 맞구나. 자, 어쨌든지, 이제, 십향품에 해양하기를 그냥 가면은 제가 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짚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응간 법계성 이랬을 때는 어떠냐라면, 응간 법계성 이랬을 때는, 응간 법계성이라. 법계의 성품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렇게 법이, 안입이 설신으로 형성된 걸 우리는 법계라 합니다. 법계. 이게 폭거제법 허공계라 합니다. 법계, 진법계, 허공계 하잖아요. 법계. 그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게 문화적으로 미술계라 합니다. 귀로 이렇게 다스리는 형성되는 세계를, 법계를 음악계라 합니다. 음악계. 예? 이게 햇바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 문화계를 가지고 요식업계라 합니다. 업계, 이해 가시죠? 예, 미술계, 음악계, 체육계, 예? 요식업계. 또 이게 뭐, 향기,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샤넬 파이브, 미용업계. 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법끼리 이렇게 전체 형성된 걸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서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법계라 합니다. 법계. 예?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유심조 하는 거 지금 이 바깥에 나와 있는 현상을 살피는 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오직 마음이 일으켰다고 하는 거는 무명이 야기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재무자성, 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 펼쳐져가 있는 세계인데 그게 펼쳐지기 전까지 저 나락이 하나 달리고 나락 벼가 자랄 때까지는 뭐가 있어서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씨앗, 종자. 그걸 우리 흔히 무분별식의 종자식을 아레아식 제8식이라 합니다. 그 종자가 발화를 해가지고 현행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바깥으로 현행하는 것을 분별식 제6어식이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전부 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계는 본래 무자성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예? 응간 법계 무자성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만들어진 모든 형상의 세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본래 여몽 한포영이다. 그 야무지게 해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체 유심조는 생멸을 문에 두고 청양국사가 응감 법계성은 진연문에 둔 까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나눠 들은 것 중에서 그 방거사 개성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 원효스님 개성 있고 이래요. 그 방거사 개성도 방거사 같은 분들이 황금 덩어리를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동정호에다가 상강에다 다 빠뜨려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해서 그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그 자기 부인하고 다 도인이 됐잖아요. 방거사. 그분이 썼는 글은 진짜예요. 그 우리 다른 사람들이 뭐 논문 써가지고 쓰는 글은 뭐 AI 보고 좀 뺏겨가지고 가짜일지 모르지만은 저 정도면 이제 119 불러야 되는데 하얀 병원들. 단자무심의 만물이 그 첫 구절 딱 보면 다만 무심, 단자 무심, 다만 스스로 무심해서 만물에 무심하다. 이게 딱 한 구절 썼다면은 진짜로 세상에 무심해서 모든 계급장을 떼가지고 물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썼는 글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래서 원효스님 돌아가시고 한 5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라서 저분의 글은 지금의 아무리 억만장자가 오더라도 제가 부럽지 않은 게 저분의 글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 저렇게 살았잖아요. 단자 무심, 글하고 인생하고 똑같이 살아버렸다. 그 원효스님 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원효스님이 이 의식을 쭉 설명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데 원효스님 해석을 이렇게 보니까 전혀 거꾸로 제가 이제 보고 해석하고 있었는데 원효스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알 수가 있었을까. 원효스님의 이 글은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빛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둠이 있고 어떤 시들이 지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다. 야, 이렇게 빛으로 글을 쓰는 수가 있구나. 이거는 먹물로 쓴 글이 아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스님의 환하게 깨달은 마음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교수 중에 아주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그랬잖아요. 지금 논문을 써도 원효선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주제를 다 주고 다 가르쳐줘도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니까 이렇게 뭐 한 장, 두 장의 종이라 해가지고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10회항품 들어가겠습니다. 뭔 군소리 하다가 40분이 지났네. 아까부터 죽고 다